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3면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제의 고른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고 없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되도록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제사장의 소제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8절부터 13절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까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소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도 이제 grain offering, meal offering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제의 소는 곡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는데요. 힐소입니다. 힐소. 하얄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오면서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됐는가가 성경을 또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순수한, 흰, 꾸밈 없는, 아니면 이제 본래의 라는 뜻을 가진 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자가 들어간 다른 한자어가 뭐가 있냐면 소면, 소박, 이게 이 소자입니다. 이 소자가 작은 소가 아니에요. 소면 하는데 면이 많이 나와도 모른 척하고 다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면을 이제 마음껏 드실 수 있는데요. 이 소자가 아시는 또 이제 우리 연배가 계신 성도님들은 아셨을 건데, 저는 작은 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얀 면으로 만든 음식이 소면인 거죠. 소박도 어떻습니까? 적을소가 아니라 힐소, 본디소, 질박할, 순박할 박이라고 해서 꾸밈 없이 순수한, 소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제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얗고 순전한 제사. 그렇죠? 하얗고 순전한 제사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주로 곡식, 특히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고운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소금만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없는 제사, 순결함을 드리는 제사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일정의 분량을 드리고 난 뒤에는 주로 이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먹고 함께 누렸던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선 이제 2장의 내용과 동일한데, 오늘의 본문은 이 제사장들이 드려진 예물 외에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는데요.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목, 드려지고 난 뒤에 제사장의 몫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사장들이 먹는데요, 아무 곳에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의 회막들이죠. 이곳에서 함께 이 식물들을 먹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먹습니까? 17절에 보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16절에도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풀리고 팽창하고 또 출애굽할 때 먹을 수 없었던 부드러운 빵을 먹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거룩한 방식으로도 이 식물들을 먹어야 한다, 이 가루들을 먹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가 영어로는 most holy 이렇게 돼요. 제일 거룩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이 동물을 드리죠. 동물은 이 동물의 상태가 무흠한지를 판결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상처를 난 것을 보거나 어떤 이 동물의 상태를 보면은 무흠한지 정결한지 볼 수 있기가 편한데, 이 소재는 가루를 만들기 때문에 정결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알아보긴 어렵지만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이 소재도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절 보십시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14절부터 18절은 이 소재를 제사장들이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가루를 거룩한 방식으로 먹으면서 거룩해져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타락했던 이들은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커다란 회록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제산을 사유화하고 과도한 성전세를 걷어 자신들의 부를 향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먼저 이 제사장들의 몫을 챙겨줄 때에 이 이익들과 소득은 그들의 부를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게끔만 것이었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소득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그중 제사장, 지금을 따지면 저희와 같은 목회자와 또 신약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득이 거룩한 방식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과 행동, 여러 가지의 또 제스처, 리액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되어 있는 세력은 물질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발걸음을 하든지 가장 정확한 건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가 여러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소득을 받을 때에 마치 헌금만 내고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도 주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을 거룩하게 선용하고 사용할 때야 진정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끝까지 거룩하게 이 모든 소재물들을 그들의 소득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시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물질들을 거룩하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거룩하게 사용함의 이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9절부터 23절은 이 소재로 받은 것을 다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소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받은 소득이 있지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소득조차도 다시 하나님께 소재물로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신의 소재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소재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뒤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면서 계속 이 제사장들이 받게 될 몫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드리고 난 뒤에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와 헌물들은 남김이 없어요. 남겨지고 거기서 또다시 빼는 게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길 것이 없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갈 때도 땅이 없었던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왜 땅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도피성을 자기 땅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레위 지파의 대표격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다해 제사를 섬길 때에 자신들의 직무를 사람들 앞에서의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알고 매일 하나님께 소재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시하고 그것을 온전히 불태움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기독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삶의 자세였고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재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얀 제사예요. 피가 없는 제사, 불이 없는 제사입니다. 이 깨끗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발걸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걸음들은 어디에서 가장 증명이 되느냐? 어디에서 가장 그 발걸음이 사람들에게 내어 보여지느냐? 하나님께 드러나지느냐?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크든지 작든지 선용하며 거룩하게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다시 하나님께 또 거룩함을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거룩함으로 사용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그 모든 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선용하여 이 모든 날들을 주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